이 땅에는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알려진 종류만 해도 150만 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이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표면적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은 우리 인체는 약 70%, 어류에는 약 80%, 그 밖에 물속의 미생물은 약 95%가 물입니다. 그러므로 주 6세기형 그리스의 철학자 달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은 물의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의 종류를 보면 천연적으로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우물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온천수도 있고 또한 수증기, 눈, 얼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물도 있고 사해바다처럼 죽은 물도 있고 죽은 박테리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썩은 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보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천연적인 물은 육신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혼의 갈증을 풀어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갈급해하고 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물질 만능을 외쳐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참된 행복이 물질 안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참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행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긴장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심해 견디기 어려워하고 그래서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고귀한 생명을 안타깝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어려웠을 그때가 그나마 정일에도 있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이 그래도 오가는 정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모든 것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꼭꼭 걸어 잠그면서 오가는 정도 있고 오가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보다 옛날 못 살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권력으로 또 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그래서 소유하려고 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대부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와 타락을 생산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증은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은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물이 필요할까요? 어떤 물을 주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돈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보존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삶이 안고 일어서는 것도 부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친구와 친구 사이도 오고 가는 모든 일들이 모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행복은 혼돈에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는 것이 바로 무질서인데, 이 최초의 무질서를 만든 녀석이 바로 사단이라는 녀석이에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과 어둠만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인간다운 모든 삶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율법 전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질서는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믿음의 질서 위에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믿음 위에 세워질 때 결국 반석 위에 세운 건물처럼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부부의 믿음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친구의 우정이 참된 믿음을 기초로 해야만 참된 우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신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복을 여러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제가 가만히 짧은 소견의 연구에 보니까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창세전에 하나님 택한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 이 시간 여러분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생활 속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의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오래 믿었다고 그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그 믿음 큰 것이 아니고, 생활의 믿음은 다 천차만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보면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절부터 8절로 9절 가운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한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도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8절로 10절 가운데 이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 은사가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하니 순교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지금 이 순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찾고 묻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을 때에 너희들은 정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묻고, 내가 한 말씀, 이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어줄 것을 믿느냐, 다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너 돈이 얼마 있느냐,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성경이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느냐? 이거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하나님됨을 믿느냐?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믿느냐? 내 말인 성경이 곧 나의 진실한 변찮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고 있느냐?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믿느냐? 아멘. 다 우리에게 묻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믿느냐? 그 아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믿느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믿느냐? 믿음만 보시고 믿음만 물으시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인물 잘난 거 보지 않고요. 많이 배운 것 보지 않고요. 돈 많은 것 보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21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너희 믿음이니라. 돈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지식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권력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이긴다 말하지 않고 이기는 것은 너희 믿음이야. 내 믿음대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믿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 여러분 꼭 끝까지 영원토록 이 믿음 꼭 붙잡고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 다 무의미합니다. 교회가 몇 년 됐는가?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됐는가? 직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도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원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시면 됩니다.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찾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것, 주님은 항상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칭찬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슬픔이 변화의 기쁨 되어지고 탄식이 변한 노래가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지요. 다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책망하신 적이 5번 있는데 모두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책망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또 세상 어떤 풍랑과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또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왜 행하지 않느냐, 또한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처럼 염려하는 자,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행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한 자, 이런 종류만 가지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어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느냐, 지식이 없어 어떻게 없어서 그렇게 불황무식하냐, 이것 가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모두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떻고 우리 교회는 또 건물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다, 이것 보시고 주님 역사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 마을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 한 동네 그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이 여인이 낯선 남자 예수님을 보며 하는 말,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샘물은 사람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분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터지는 놀라운 영생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를 줍니다. 이 샘은 진심으로 참된 기쁨을 줍니다. 참된 평강을 주는 샘입니다. 이 샘은 능력이 됩니다. 이 샘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계를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한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오아시스, 그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와 같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계속하여 구약시대나 지금시대나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생수를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와 같은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모든 것을 의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함으로 이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수 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셔야만 됩니다. 시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연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잘 자라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말라 죽고 맙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막힌 길이 열립니다. 홍해 바다가 열립니다. 반석의 샘물 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말렉이 물러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린 길은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놀랍고 귀한 방법으로 열려지고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통계에 보면 기독교인의 자살률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시냇가에 오기는 했는데 물을 마시지 않아.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 의심하며 믿지를 않아.
믿음으로 견뎌내지를 못해 그게 다 시들시들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연조는 자랑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은 갖고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급에서 솟아나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되 성령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복된 인생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깨진 유리처럼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고 38년 중풍병을 앓는 사람도 있었고 나면서부터 안진배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소경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도 있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분을 만나 그분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일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자유함과 놀라운 축복 기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었고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의 삶이 솟아나 샘솟는 기쁜 강 같은 평강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목마름에서 해결되어 강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놀라운 체험,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곳곳의 설교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단한 바위 속에도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흙 속에도 물이 스며듭니다. 어떤 굳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주장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먼저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갈증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이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 설립 달이 있는 6월 이 한 달, 정말 우리 교회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제공하는 생수 공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참석한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현장과 주변 이웃, 일가, 친척, 친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영원한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새 생명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